샬롬.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17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핵심 진리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배드리는 풍경, 기도하는 모습, 또 교회 이름 적힌 띠를 이렇게 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각자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각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정해놓은 어떤 제도들도 아니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교회가 되는 이유는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 핵심 진리를 함께 보고 계신 우리 모두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381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백이기에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다고 혹은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뜻이 이미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이 말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인종이나 지역, 재산이나 학력,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인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오셨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나누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5가지 사역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둘째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이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셋째로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교육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육할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교육할 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 믿는 바가 확실해지게 되고 교육을 통해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해야 합니다. 넷째로 섬김입니다. 즉 구제와 봉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상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야고보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된 우리는 이웃 섬기기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귐, 곧 교제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귐은 끼리끼리의 사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됨으로 그 아름다운 사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된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게 이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러스가 찾아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졌던 것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교회로서의 기능, 즉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사귐이라는 이 사역들이 막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교회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됨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됨은 포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주제로 이산성 목사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